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했대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 자, 진정한 왕이 누군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영상 봤죠? 영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대들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왜요? 그리고 그 10대들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다고 합니까? 이 나라에서 진짜 우리가 말 못할 수많은 그러한 사건, 사고들에 처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10대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 오늘 한번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사무엘상 8장 1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지금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언제? 사무엘이 늙었을 때. 사무엘이 늙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역이 됐어. 역사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역사에는 그 쓰시는 주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 그 수많은 역사 중에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100년에 뭐 한 명 사용할까 말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수많은 시간 동안 쓰셨던 그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도 결국 늙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결국 늙어서 쇠약해지고 이 사무엘도 결국 어른이 되었고 노인이 되었고 이제 뒷방 늙은이로 뒤로 물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7장 말씀에서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각성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게 미스바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땅덩어리에 이렇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미스바는 이 계란 노른자 가운데쯤 있단 말이야. 가운데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핵심 가운데에서 대각성을 한 거지. 야 얘들아 우리 회개하자 돌이키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거머쥐게 돼요. 근데 이 사사가 이제 다스리는 시대인데 마지막 사사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명명은 하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디가 이 상대적으로 덜 통치가 될까? 외곽 쪽, 그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길게 생겼어. 사실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럼 가운데에서 통치가 일어났으면 양북단과 남단이 통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한국 조선 정치 역사 같은 거 보면은 중앙에서 중앙 집권을 하면 저쪽에다가 고위 관리들을 보내잖아. 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위 관리를 보낸다고 보낸 게 아들 둘을 보낸 거야. 단과 브엘세바에 아마 고위 관리들을 보냈을 거야. 근데 특별히 이 아들들은 어디로 보냈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이야. 북단에도 뭔가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을 보냈겠죠. 브엘세바에는 자기 아들 둘을 보내서 거기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왜? 상대적으로 이 중앙 집권 하에서 어떠한 통치나 어떤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말씀 선포도 잘 안 되고 통치가 잘 안 되니까 이 브엘세바에 자기 아들 둘을 보내서 사사의 일을 돕도록 하는 사사를 세웠단 말이지. 근데 그들이 정확한 판결과 정확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정확한 정치를 해나가지 않아요. 3절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대요. 뇌물. 이 탐관오리 짓을 지금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얼마나 좋아. 요엘, 아비야라는 이름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잖아. 그 엄청나게 좋은 예찬이라는 이름이 왜 예찬이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난 좋더라고. 주하는 왜? 주님을 뭐라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 그쵸? 그리고 현하 동생이 현현하신 하나님. 난 그런 이름 들을 때마다 너무 참 멋있다. 이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엘과 아비야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저기 지금 남단, 최남단, 이스라엘 최남단 가가지고 탄간오리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자식 교육을 했을까?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했고, 너무나도 이 교회들을 세웠고, 건물을 팽창시키고 이 건물이 잘 들어섰어.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래.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다음 세대들이 텅텅 비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들이 텅텅 비었다고. 작년 성도는 5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0명, 중고등부 출석 5명.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지금 보는 몇몇들이 교회를 다니는 엄마 아빠도 있지만 뭐 안 다니는 엄마 아빠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500명 되는 교회에 왜 중고등부가 0명이고 왜 아동부가 0명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식 없대? 도대체 자녀들은 어디 간 거야? 교회에서. 내가 물어봤어. 그래? 너희 왜 0명이냐? 걔네들 집사님 딸 없어? 아들 없어? 권사님 딸 아들 없어? 장로님 집사님들 어디 갔어? 그분 자식들은 어디 갔어? 안 나온대. 이게 현 주소란 말이야. 오늘 본문을 봐요.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였어. 위대한 사사였단 말이야. 그가 그 미스바에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돌아옵시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 근데 그의 자녀들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다? 내려가서 탄간오리 짓을 하고 있다. 사무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게 당면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고 우리가 참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근데 참 전도사님은 몇 주 동안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이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 어떻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이 잃어버린 이 제자들, 이 아이들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줍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 또 전도사님 자식도 키우는 아빠잖아. 어떻게 이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야의 뭐 어떠한 것들을 안 보여줬을까? 사무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안 보여줬을까?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을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 봤을까? 그 아이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옆에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을 거야. 전도사님은 알아. 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목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옆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의 목회 철학에서 가르침의 철학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매 맞는 것보다 정말 싫어하는 게 2시간, 3시간 동안 아버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건 너무너무 힘들었어. 정말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매 맞았으면 싶을 정도로 그거 맞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한 2시간 동안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네가 왜 그걸 잘못했는지 그게 왜 성경적으로 그게 잘못인지 너가 이러한 조그마한 실수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것들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도사님의 가치가 되고 그게 전도사님의 믿음의 이 바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현대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안 세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앞선 우리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해.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세금 예배도 나가.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않고 있어. 가끔씩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해야 된다. 때로는 좀 강한 말도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뭐다? 직무유기다. 이런 말을 가끔씩 담임 목사님 하세요. 근데 진짜 그래. 전도사님 어른이 돼 보니까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를 와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 아, 가르치지 않는 게 누구 죄다? 앞선 사람들의 죄예요. 오늘도 우리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기도한 우리 대표 기도자 있죠? 대표 기도자 제가 칭찬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했어. 대표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A4로 써와서 정확하게 형식을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 다음 달에 이제 유락제가 있다니까 유락제의 필요를 또 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끝마치자. 근데 결국 이것도 누구 탓인지 알아? 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똑바로 못했는지 알아? 안 가르쳐서 그래. 안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가르쳤어요. 지금 오늘 요엘과 아비야의 결과는 결국 누구 탓인지 알아요? 사무엘의 탓이야. 안 가르쳤어. 붙들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잘 성장시키지 못하고 나서 야 너 저기 가서 감당해 하니까 부엘세바 가서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하는 행동은 탐관오리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왜? 똑바로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요 남 탓이 아니야. 우리 탓이 우리 탓. 그리고 지금 유치부 교육하시는 우리 교사들도 있어. 교사 헌신 예배 여러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가르치면 말로도 교육하는 게 있지만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 오늘 전도사님이 어른 주보에다가 칼럼 싣는 거에다가 글을 남겼거든. 근데 그 글도 그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의도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절대 말 못해.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율동 따라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찬양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절대 말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야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 못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조만간 닥친 문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로 서 있는 곳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떠한 본을 보일 것인가? 자, 근데 그 이후부터 장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 아이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장로들이 이제 이때가 기회다. 이걸 틈타고 딱 오는 거야. 사무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의 지금 말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봐요. 당신의 아들들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 우리가 중심. 나 편한 거, 나 좋은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그게 지금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과 다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왕이 통치하고 왕이 앞장서고 왕이 막 이거 지도해가지고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렸어?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껌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그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이미 왕으로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래.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은 어떤 존재인지 알죠?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뭐였다고? 신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구해요? 다른 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이미 십계명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의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애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말투를 전하님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체념했구나. 체념의 말투가 느껴집니까? 야, 이 백성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사무엘, 앞선 지도자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줬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체념했어요. 이미. 체념했어.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참 웃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을 주세요. 누굴 줄까요? 사울 왕을 세우세요. 그냥. 인간들이 필요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그 왕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누구를 주느냐? 사울을 주세요. 근데 사울은 준비된 왕이다. 준비가 안 됐다? 준비되지 않은 왕이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왕을 어차피 줘야 돼. 그 당시에 모든 이 문화적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고 있었어. 왕들이 세워지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예비하고 계셨어. 이미 누구? 다윗 왕. 이미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고. 근데 아직 시기가 도래했다?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때 인간들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기에 앞서서 그 조급함으로 구한 왕이 누구냐?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해서 구한 왕, 그 사울 왕이 들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골리앗이 언제 쳐들어왔다? 사울 왕 때 쳐들어오는 거야. 그때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오늘 왕을 구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피로에게는 진정한 왕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왕이고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잘 전달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달받았으면 또 어디로? 다음 세대들에게 또다시 전달해 줘야 돼. 이제 시온이 같은 경우나 뭐 예찬이 같은 경우나 이런 친구들은 금방금방 이제 청년으로 또 올라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할 행동들은 명확하게 있어. 내가 받은 네 다음 세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돼.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다른 신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왕이 있어.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것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들을 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마 우리 세아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세아가 아는 죄도 있을 거지만 모르는 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지나치면서 그냥 툭 던진 말들이 다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칼로 작용해서 그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상처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 그럼 그건 죄다 죄가 아니다? 죄라고 기록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살인한 죄.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시대. 내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시대. 여러분 이건 뭐 늘 들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대.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삶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를 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죠? 성경 말씀 읽어야 돼.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 하루에 기도해야 돼.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희를 교육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10분 기도, 20분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시? 오후 8시. 그때 무조건 모여서 10분 기도하고 20분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을 가졌어.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시간에 전도사님은 몰랐어. 근데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내면에 깔리고 그 기도가 서서히 깔리고 지금 뭐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왕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 것을 구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인생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결국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통치를 당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들을 끌고 가고 결국 그것은 사탄 마귀고 그 사탄 마귀는 어디까지 끌고 간다? 저 지옥 구덩이까지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이 좋으면 안 돼요. 세상이 좋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율전교회 청소년부인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전화를 했어. 어떤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정확히 시골에 내려가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랑 막 전화를 하다가 야, 너 전도사님 안 보고 싶냐?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에 그랬지. 갑자기 그런 말이 또 떠올라서 야, 근데 너 거기서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2달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냐? 그랬더니 가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전도사님 안 보고 싶은데요? 교회도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러더니 갑자기 가가 그러는 거야. 네, 허전해요. 이러는 거야. 뭐가 허전하냐? 너 밥 안 먹어서 배고프냐? 그건 아니래. 밥은 잘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잘 하는데 잘 자고 잘 먹는데 재밌는데 허전하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것들이 허전한 거예요. 뭐가 안 채워지느냐? 영적 양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채워지는 충만함이 그런 교제의 기쁨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허전한 것이에요. 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혼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집중하여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안 띄워주니까 몰라요? 왕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좌우 양옆에 지금 누가 없어.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어. 지금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 못해도 여기 10명 이상은 더 와야 돼. 그래야 최소 기본 제적이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인생이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전화해야 돼. 내 친구가 지금 안 나왔다. 그 친구들을 이 자리로 끌고 와야 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